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관북의 깊은 산중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골짜기 어귀에 허름한 초막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막의 주인은 서한결이라 불리는 나무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산중 미친놈이라 불렀습니다. 한결은 말이 적고 늘 혼자였으며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서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사내였습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술 한 잔 기울일 벗조차 없었지요. 한결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 나무를 베고 해가 머리 위로 오를 즈음엔 등에 나무를 가득 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등짐은 무거웠으나 그의 얼굴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은 저놈 제정신이 아니야 하며 수군거렸지요. 장터에 나타난 한결을 보면 아낙네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덜 떨어진 놈이 또 왔네. 오늘도 갑 후려쳐야지. 저놈은 아무 말도 못하니 손해볼 일 없지. 아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며 놀렸고 뒤에서 미친놈이다 외쳐댔지요. 그러나 한결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띤 채 걸어갈 뿐이었지요.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그가 자주 중얼거리던 말이었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누가 값을 깎아도 그는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비웃었지요. 미친놈이 하늘 타령은 왜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갔으니 저 모양이지. 하지만 한결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에는 낡은 부적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손에 쥐어준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부적의 글자는 닳고 발에 이제는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는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가끔 불빛 아래에서 부적을 꺼내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귓가에 그리운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결아, 이것만은 절대 잃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리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아이였고 산속에서 홀로 자라난 사내였으니까요. 어머니의 말은 평생의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부적 속에 적힌 서문한결이라는 본명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는 세상에서 잊힌 존재로 하늘만이 자신을 알고 있다고 믿었지요. 어느 날 장터가 붐비던 날이었습니다. 한결은 길가에 나무를 내려놓고 값을 흥정하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향리 방덕수가 지나가며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덕수는 얼굴에 웃음을 걸고 있었으나 눈빛은 비열했지요. 야, 서한결, 땔감 값이 얼마냐? 단냥입니다. 단냥이라. 이 시커먼 나무 토막이 단냥이란 말이냐? 허허, 죗값도 모르고 사는 놈이로구나. 서푼이면 됐지. 그는 동전 몇 잎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놈은 원래 저 모양이지. 바보 같으니 값이나 깎기 좋지.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푼짜리 동전을 주워 품에 넣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의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방덕수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한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신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속에는 묵직한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업신여겨도 하늘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으리라는 믿음이었지요. 해가 지고 한결은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초막으로 돌아온 그는 불을 지피고 보리죽을 끓였습니다. 그의 저녁상은 언제나 그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죽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산등성이에 걸려 있었고 바람이 솔숲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부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세월의 얼룩이 희미한 달빛에 비쳐 은은하게 빛났지요. 어머니,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은 초막의 벽 사이로 스며들고 산새의 울음소리만이 깊은 산골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그가 모를 뿐이었지요. 그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서문가의 마지막 핏줄이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 메란이 목숨을 걸고 그 혈통을 숨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맹세가 한 존재를 이승에 붙들어 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한결은 부적을 다시 품에 넣고 누웠습니다. 지붕 틈새로 스며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삶의 뜻을 알게 되겠지.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산 너머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숲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속에 서린 여인의 그림자가 아주 조용히 초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장마가 길게 이어지던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비를 토하듯 쏟아내고 산길은 질퍽하게 변해 있었지요. 그날도 서한결은 어김없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온다 해서 일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땔감을 베어오지 않으면 내일의 끼니조차 보장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젖은 흙을 밟으며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비는 굵은 실처럼 쏟아지고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얼굴에 흩뿌려졌습니다. 한결은 어깨에 맨 도끼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어들었지만 그는 묵묵히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요. 한참 동안 나무를 베던 한결은 무거운 등짐을 꾸려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위가 미끄러웠고 발을 디딜 때마다 진흙이 미끄덩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흙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니 몸이 휙 앞으로 쏠렸습니다. 한결은 그대로 굴러떨어졌지요. 그의 몸이 땅에 부딪히며 구르자 다리가 비틀려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한결은 신음을 삼켰지만 곧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비는 쉴 새 없이 퍼부었고 젖은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나무 둥치에 몸을 기댄 채 겨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러다 그대로 죽겠구나.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질 즈음 비내음 사이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흰 저고리에 담청빛 치마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도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머리결, 고요한 눈빛이 달빛처럼 맑았지요. 정신을 잃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한결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여인의 팔이 자신의 팔을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놀랄 만큼 힘이 있었고 몸에서 희미한 풀향이 났습니다. 그 뒤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여인의 숨결, 그리고 따뜻한 손길.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결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낮은 천장의 초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요. 깨어나셨군요. 여인이 한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프로 엮은 바구니에서 약초를 꺼내어 다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풀을 지식인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한결은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 초막입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더군요. 여인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으며 마치 빗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결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초막 안은 깨끗했고 벽에는 말린 약초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솥에서는 약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어찌 이 깊은 산속에 홀로 사십니까? 한결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손끝으로 약초즙을 짜내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하늘이 이곳에 머물라 하셨으니 저는 머물 뿐이지요. 그녀의 말은 짧고 평온했습니다. 뜻을 알 수 없는 말이었으나 그 눈빛이 너무 고요해 한결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다리에 스며들며 묘한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길은 오래전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했습니다. 잠시 뒤 여인이 죽을 떠와 내밀었습니다. 속을 좀 데우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명령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한결은 죽을 받아 조심스레 들이켰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미묘한 향이 약초와 섞여 고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연설인이라 합니다. 저는 서한결이라 합니다. 서리는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한결은 그 눈빛을 보고 문득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서리는 날마다 한결의 다리를 돌보았습니다. 상처에 약초를 갈아 바르고 따뜻한 죽을 끓여내왔습니다. 한결은 그 정성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가 말하자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그저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지요. 그 말은 어렵고 낯설었으나 한결은 그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서린의 눈빛은 새 속의 여인이 가질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지요. 며칠 뒤 한결의 다리가 완전히 낫자 그는 서린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산에 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길 조심하세요. 비가 잦더라도 아직 산은 미끄럽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렇게 짧게 대답했지요. 한결은 산길을 내려가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초막 문 앞에 선 서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모습이 나무 사이로 사라지자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리는 가끔 한결의 초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찾아오는 날이면 유난히 땔감이 잘 팔리고 한결의 마음도 괜스레 가벼워졌습니다. 어쩐지 초막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미친놈이 요물한테 홀렸다더라.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라지. 밤마다 산에서 이상한 빛이 돈다더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결을 피했고 그를 향한 시선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누구든 무엇이든 그에게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또렷하게 산을 덮고 솔잎 위에는 빛이 고였습니다. 한결이 불을 꺼 잠자리에 들려던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은은히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한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니까요. 서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지요. 하늘은 오래 참으시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대의 선함이 세상을 밝히는 날이 오겠지요. 그 말은 마치 예언 같았습니다. 한결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울렸습니다. 달빛이 흘러 초막 안을 비추었고 서리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결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일까? 그러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초막의 처막 끝을 적시며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음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지요. 마을의 향리 방덕수는 그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제법 권세를 부리는 자였지요. 겉으로는 관가의 일을 돕는다 했으나 실상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선 방덕수 향리만 만나면 재물도 기운도 빠진다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그날 저녁 방덕수는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막걸리와 장터의 고소한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뚤어진 웃음이 번졌지요. 그 미친놈 여우한테 홀렸다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내뱉자 옆에 앉은 사내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예, 나리말이 맞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요상한 여자가 나타난다지요. 귀신 아니면 여우겠지요. 그런 것들은 잡아다 태워야 한답니다. 방덕수는 흐흐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귀신이면 어떻고 여우면 어떠냐. 그놈이 미친놈인 건 사실 아니냐.
그는 원래부터 서한결을 업신여기던 자였습니다. 한결의 순박함을 이용해 땔감을 헐값에 사들이고 그것을 관가에 비싸게 팔아 돈을 챙겼지요. 한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그만큼 편한 상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한결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땔감이 잘 팔리는지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예전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지도 않았지요. 덕수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저놈이 괜히 깨어나선 성가시게 구는군. 그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마침 관가에서는 곡식이 모자란다 하여 향리들을 닥달하고 있었지요. 덕수는 이미 그 곡식을 몰래 팔아먹은 뒤였습니다. 누군가 그 죄를 뒤집었을 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저 미친놈이면 딱이겠지. 그는 속으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산중에 사는 놈이니 누가 변명해 줄 사람도 없겠지. 그날 밤 방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관아로 향했습니다. 비 내린 마당에 흙은 질척거렸고 등불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고을의 원님은 나이가 많은 양반으로 눈은 흐리지만 고집만은 남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방덕수는 관청에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굽혔습니다. 원님, 급히 뵙사옵니다. 무슨 일인가? 나무꾼 서한결이라는 자가 요사한 것과 어울려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하옵니다. 요사한 것이라니 무슨 말인가? 밤마다 산에서 이상한 빛이 비치고 그놈이 여우 같은 요물과 정을 통한다 합니다. 그대로 두면 온 고을이 재앙을 입을 것이옵니다. 원님은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은 미신에 쉽게 끌리는 법이지요.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둘 수 없지. 관속을 시켜 그 자를 불러오도록 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방덕수는 절을 올리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구나. 그놈을 엮어 넣으면 내 죄는 감춰지겠지. 그는 관아를 나서며 빗속을 걸었습니다. 비는 이미 잦아들고 있었고 등불에 비친 그의 눈빛은 번들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가에서 산중 미친놈을 잡아간다더라. 요물과 놀아난다지 않느냐.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한결을 향한 시선이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날도 한결은 장터에 땔감을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더미를 말리느라 허리를 굽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요물에 홀린다는 그 서한결이라네. 그러게 태연하게 장터에 나온 걸 보니 겁도 없구먼. 한결은 들었으나 모른 채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땔감을 가지런히 쌓으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낯익은 노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세월에 구부러진 허리,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한결아.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장에 나오셨습니까? 그래, 들으니 내 얘기가 마을에 떠돌더구나. 정말 산에서 요물 같은 걸 만났느냐? 한결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물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지요. 노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 눈은 무섭다. 아무리 착한 일도 괜한 소문 하나에 뒤집히는 세상이지.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한결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속들이 길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죽 신발이 진흙을 밟는 소리가 장터를 울렸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기다, 관속들이 왔어. 저놈을 잡으러 온 게 틀림없어. 관속들이 한결 앞에 섰습니다. 그중 수염이 덥수룩한 자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서한결 맞느냐? 예, 맞습니다. 원님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으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돌을 던졌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결은 묵묵히 관속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신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질척이는 흙 위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산허리에는 달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설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흰 저고리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설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일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발자국 위에 가만히 내려앉고 숲속에서는 이슬 젖은 나뭇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산허리에 걸린 보름달은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연설이는 조용히 초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히자 실내가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등불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초막 안을 덮었습니다. 설인의 눈길은 방 한켠에 놓인 작은 꾸러미에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서한결이 언제나 품에 지니던 부적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 부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천은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설이는 숨을 고르며 부적을 펼쳤습니다. 희미한 글자들이 보였으나 등불 아래에서는 제대로 읽히지 않았지요. 그녀는 부적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이 산골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맑았고 나뭇잎 위에 맺힌 빗방울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설이는 부적을 하늘빛 아래 펼쳤습니다. 그 순간 부적의 글자들이 달빛에 닿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 같더니 이내 선명하게 빛이 번졌지요. 그녀의 눈에 서문한결 글자가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서문한결 서문가의 후손이었구나. 설인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문가, 그 이름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집안이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가문이었지요. 모두가 그 핏줄이 끊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낡은 부적은 그 혈맥이 아직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부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물결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역시 이런 밤이었지요. 달빛이 산을 물들이던 밤, 젖은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초막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바로 메란이었습니다. 품에는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안겨 있었지요. 메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설이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이렇게 밤중에. 저희 집안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서문가의 마지막 피입니다. 세상은 이 아이를 없애려 하나 하늘은 반드시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떨렸으나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설이는 그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산신의 시녀였지요. 본래 인간 세상에 머물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메란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겠습니다. 허나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그대의 삶은 알고 있습니다. 제 생명보다 이 아이가 먼저입니다. 설이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메란과 아기를 초막으로 데려와 숨겨 살았습니다. 그러나 메란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버티지 못했지요. 죽음을 앞둔 날 메란은 설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언젠가 하늘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메란의 마지막 숨이 설인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숨결이 설인의 맹세가 되었지요. 그날 이후로 설인은 이승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던 시녀였으나 맹세의 사슬에 묶인 채 인간 세상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맹세가 풀리지 않는 한 그녀의 발길은 이 산을 벗어날 수 없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기였던 한결은 자라 어른이 되었고 산속의 초막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설이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결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늘 저려왔습니다. 언제쯤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될까? 그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침내 그때가 온 것이었지요. 서리는 부적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달빛이 흘러내리며 글자를 더욱 또렷하게 밝혔습니다. 그대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된 서문가의 마지막 씨앗이요. 하늘이 그 억울함을 풀 때가 이르렀지요. 그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산새가 멀리서 울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쳤습니다. 산의 기운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응답하는 소리였지요. 서리는 부적을 조심스레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막 안으로 들어와 원래 있던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부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결 그대의 어머니 메란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대를 지키셨습니다. 그 맹세가 저를 이 세상에 묶어두었지요. 서리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관아가 있는 쪽에서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서한결이 있었지요. 그가 어떤 신문을 받고 있을지 그녀의 가슴은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빛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하늘은 오래 참으시되 결코 잊지 않으시니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달빛이 초막 안을 흰 비단처럼 덮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바람만이 초막의 벽을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서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이제 오래 묶여있던 운명이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방덕수의 탐욕은 끝을 몰랐습니다. 한결을 모함한 것만으로는 모자랐지요. 그는 더 큰 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 관아에서는 곡식 장부를 살펴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창고에서 빼돌린 곡식이 드러날까 두려웠지요. 그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그놈에게 죄를 덮어 씌우면 되겠구나. 그날 밤 덕수는 머슴 하나를 데리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곡식 2가마니를 지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나리, 이 무거운 걸 어딜 가져가신단 말입니까? 입 다물어라. 묻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들은 곧 서한결의 초막에 이르렀습니다. 초막은 고요했고 한결이 관아에 끌려간 뒤라 인적이 없었습니다. 방덕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초막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면 되겠지. 처마 밑을 파라. 예, 나리. 머슴은 망설이며 삽을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지요. 땅이 파이고 곡식 가마니가 묻혔습니다. 흙을 덮은 뒤에도 머슴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덕수가 손을 내리쳤습니다. 닥쳐, 내 놈이 무얼 안다고 입을 놀리느냐. 머슴의 뺨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수는 코웃음을 치며 발로 흙을 다졌습니다. 미친놈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입 다물고 살아야 오래 사는 법이다. 알겠느냐? 머슴은 2손을 모아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 나리. 방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좋다. 내일이면 그놈이 도둑이 되는 게야. 그는 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달빛이 그 웃음을 스쳤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초막벽에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덕수는 허둥지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원님은 마침 서한결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루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지요. 한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 놈이 정녕 요사한 것과 어울렸다 들었느냐? 한결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요물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원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은인이라 그렇다면 그 여인은 누구냐? 연설인이라 하는 분이십니다. 산속에서 혼자 약초를 캐며 사십니다. 원님이 대꾸하기도 전에 방덕수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과장된 숨을 몰아쉬며 마루 앞에 엎드렸습니다. 원님,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관아의 곡식 창고를 살펴보니
곡식 2가마니가 사라졌습니다. 뭐라, 곡식이 사라졌다 하였느냐? 예, 원님. 그런데 소인이 한결의 초막을 수색해 보니 그 처마 밑에서 그 곡식이 나왔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한결은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내 초막에서 곡식이 나왔겠느냐?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늘이 아십니다. 하늘이 무엇을 안단 말이냐? 이놈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하느냐? 원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곧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결이 관가의 곡식을 훔쳤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입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귀신한테 홀리더니 결국 도둑이 되었지 뭐냐. 평소에 순한 척하더니 속은 시커맸던 게지. 산중에 혼자 사는 놈이 곡식을 어디다 쓰겠나. 팔아먹을 작정이었을 게야. 누구 하나 한결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미친놈 취급을 받았고 이제는 도둑으로 낙인까지 찍힌 셈이었지요. 한결은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습한 공기가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가슴은 답답했고 목은 마르며 억울함에 속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요. 하늘이 보고 계시니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겠지.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품속 부적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천조각이 손끝에 닿자 그제야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은 결코 착한 일을 잊지 않는다. 그 무렵 관아 근처를 지나던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일암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잠시 이 고을에 머물렀지요. 그날 저녁 주막에 들른 일암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꾼이 관가 곡식을 훔쳤다네. 귀신하고 어울리더니 결국 도둑질까지 하게 됐지. 일암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지요. 무언가 냄새가 나는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거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비께서 무슨 일로 오셨소? 어제 주막에서 들었습니다. 나무꾼이 곡식을 훔쳤다 하여 그자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원님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젊은 선비의 청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일암은 관속의 인도로 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묶인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일암은 그의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 거짓을 꾸밀 눈이 아니로다. 그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확신이 일었습니다. 이 일엔 분명히 다른 속내가 있겠지. 하늘이 착한 일을 버리시진 않으실 테지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결심했습니다. 이 고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지요. 최일암은 관아를 나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엔 엷은 안개가 피어 있었고 길가에 버드나무 잎이 젖은 채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 거짓을 꾸밀 눈이 아니었다. 한결의 눈에서는 순박함과 정직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억울함이 담겨 있었지요. 일암은 확신했습니다. 이 일에는 분명 다른 속내가 있겠지. 그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길이 멈춘 곳은 마을 주막이었습니다. 그는 주모에게 잔을 하나 청해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고을의 향리라 하는 방덕수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모는 술잔을 닦던 손을 멈추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방덕수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벼슬은 높지 않으나 권세는 꽤 있지요. 헌데 인심이 고약하다 하더이다. 일암이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이오? 주모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늘 백성들 걸 빼앗는다지요. 나무꾼들이 힘들게 벤땔감을 헐값에 사서 관아에는
곡절값으로 팔아먹는다 하더이다. 곡식도 몰래 빼돌린다는 말이 있사옵니다만 증거가 없으니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는 술잔을 다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눈빛에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관아 담장은 달빛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향리들이 쓰는 서고에는 장부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이람은 숨을 죽인 채 등잔 하나를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곡식의 출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눈을 쫓아가며 살폈습니다. 이상하군 들어온 기록만 있고 나간 기록은 허술하구나. 몇몇 장부는 잉크가 번져 있었고 어떤 곳은 글씨가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람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언가 감춘 흔적이 분명하네. 그는 다른 문서와 비교했습니다. 원님의 서명이 찍혀 있었지만 필적이 달랐습니다. 붓끝의 흐름이 전혀 달랐지요. 이 글씨, 방덕수의 손놀림이로군. 이람은 조용히 장부 몇 장을 빼내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를 밝힐 증거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관속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람은 재빨리 등잔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문 밖 그림자가 스치더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늘이 도왔구나.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담을 넘어 빠져나왔습니다. 바람이 소매 끝을 스쳤고 그의 품속에는 장부가 고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람은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여인을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산길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이슬에 젖은 풀잎이 바짓단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작은 초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이람이 문 앞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흰 저고리와 담청빛 치마가 보였습니다. 연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람을 보며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람의 발이 멈췄습니다. 어찌 제가 온 걸 아셨습니까? 하늘이 그대를 보내셨지요. 서린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그 눈빛에는 오래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람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고 맑았습니다. 요사한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대는 정녕 사람이 아니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결의 어머니 메란의 맹세가 저를 이승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메란이라 하셨소? 그렇다면 한결은 서문가의 마지막 피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집안의 자손이지요. 이람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문가의 이름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심을 다했으나 모함으로 가문이 멸한 비운의 집안이었지요. 그 증거가 있소?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결이 품고 있는 부적이 그것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면 서문가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녀의 말은 또렷했고 허튼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람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알겠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소. 서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붓이 세상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하늘은 그대를 이곳으로 이끌었지요. 그녀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이었지요. 이람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 사내의 억울함을 풀겠소. 이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그는 밤새 등불 아래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상소문 위에 붓끝이 닿자 먹향이 퍼졌습니다. 그는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장부의 내용과 방덕수의 죄상 한결이 입은 누명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곁에는 그가 빼낸 장부가 증거로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 그는 마지막 줄을 써내려가며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상소문을 봉하고 등불을 끄자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람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 옷차림의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그의 마음을 적셨지요. 이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반드시 서한결을 구해야 한다. 그의 결심은 더없이 단단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뜻이 움직이려 하고 있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최이람이 올린 상소문은 곧 관찰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고을의 원님을 불러 따져 물었지요. 장부가 어지럽다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이오? 원님은 놀랐습니다. 그제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향리가 장부를 고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창고의 곡식을 확인하고 장부와 대조해 보았지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방덕수의 죄가 한 겹, 두 겹 벗겨져 나왔습니다. 곶감처럼 달콤하게 챙긴 이익과 허위로 쓴 서명, 그리고 한결에게 덮어 씌운 누명까지 모두 드러났지요. 이놈 감히 관아를 속이고 백성을 해치다니. 원님의 호통이 관청 마루를 울렸습니다. 방덕수는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내 놈 같은 자는 백성의 피를 빠는 벌레다. 어찌 살려둘 수 있겠느냐. 포승줄을 묶어라. 관속들이 달려와 방덕수를 결박했습니다. 끈이 팔에 얽히자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사람들의 눈에는 냉소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방덕수가 잡혀갔다더라. 곡식을 빼돌렸다지. 한결에게 누명까지 씌웠다잖나.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놀라워했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르던 향리가 탐관오리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허탈했지요. 며칠 뒤 한결은 풀려났습니다. 관아 마루에 그가 들어서자 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눈빛에 진심이 어려 있었지요. 서한결, 억울하게 옥에 가둔 일을 용서하시오. 내가 어리석어 간악한 자를 알아보지 못했소. 한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는 원망 한 점 없었습니다. 원님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그대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말하시오. 내가 직접 다스리겠소.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요동쳤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고을을 덮었습니다. 잠시 후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내리쳤지요. 꽝! 번개의 불빛이 방덕수의 집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순간 처마 끝에서 불길이 치솟았지요. 불이야! 불이야! 방덕수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들이붓고 달려들었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퍼붓는데도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올랐지요. 마치 하늘이 그 집만 골라 불태우는 듯 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다른 집에는 불티 하나 날지 않았습니다. 방덕수의 집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가 모아둔 재물과 비단, 곡식 자루까지 모조리 불에 타 사라졌지요.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셨다더라. 죄를 지은 자는 결국 벌을 받는 법이지. 한결을 괴롭히더니 그 대가를 치른 게야. 누구도 큰 소리로 웃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마을을 덮었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헐뜯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요. 며칠 뒤 원님은 마을 사람들을 관청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하늘빛이 맑게 개고 바람이 선선히 불던 날이었습니다. 원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 말했습니다. 방덕수가 빼돌린 재산은 모두 백성에게 돌려주겠다. 앞으로는 장부를 바르게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바로 선 것이었지요. 원님은 한결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 싶소.
이 고을의 창고 일을 맡으면 어떻겠소? 한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오나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산에 오르내리며 나무를 베는 일이 마음이 놓입니다. 원님은 의아해했습니다. 그토록 성실한 자가 어찌 세상 일을 마다하오? 한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과 얽히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덕을 잃게 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의 말에 원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된 사람을 오늘에야 보았구나.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원님은 곧 창고에서 쌀 몇 가마니를 내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돌려주신 복이니 마다하지 마시오. 한결은 깊이 절을 올리고 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산으로 향했지요. 그가 마을을 떠날 때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배웅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어려 있었습니다. 총각, 몸조심하게. 이따금 마을에 내려오게나. 한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안녕히들 계시오. 그의 뒷모습이 산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내려와 그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결의 걸음은 한결같이 의연했지요. 옥에 갇힌 방덕수는 날마다 울부짖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사람들의 믿음도 모두 잃은 뒤였지요. 감옥의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바람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을 것도 잃고 잠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정말 나를 벌하신 것이냐.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탐욕이 그를 망친 것입니다. 그 뒤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었고 백성들은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결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듯 속삭였지요. 하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은 이제 마을의 경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늘은 참으로 오래 참고 그러나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그제야 마음 깊이 깨달았지요. 모든 일이 끝난 뒤 서한결은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을 아래의 들판은 봄빛으로 물들었지만 산은 여전히 고요했지요. 초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뱄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들의 말이 오르내려도 그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도끼질마다 메아리가 산속을 울렸고 바람결에 나무향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산허리에는 꽃향기가 은은히 번졌습니다. 한결은 초막 앞 평상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솔잎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지요.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익은 기척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연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담청빛 치마를 입은 그녀는 달빛 속에서 마치 안개처럼 빛났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이 흘러내리고 눈빛에는 고요한 물결이 어려 있었지요. 한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셨습니까? 서리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헤어짐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결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니 어딜 가신단 말씀입니까? 이제 제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매란 어머니의 맹세를 다 지켰으니 떠날 때가 온 것이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평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서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것은 없습니다. 그대가 지금처럼 바르게, 선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한결이 평생 품고 다니던 낡고 다른 그 천조각이었지요. 서리는 그것을 달빛 아래 펼쳤습니다. 은빛이 스며들자 부적 위의 글씨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서문한결, 즉 서문가의 핏줄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대의 본명입니다. 그대는 서문가의 마지막 후손이십니다.
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것을 느꼈지요. 제가 서문가의 자손이라니.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의 어머니 메라는 서문가가 멸할 때 그대를 품에 안고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수많은 추격을 피해 이 산까지 왔지요. 그녀는 끝까지 그대만은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메라는 마지막까지 그대를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찾고 억울함을 풀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그 맹세가 저를 이승에 묶어두었지요. 한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알 수 없던 생의 이유가 그 부적 안에 모두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그토록 고생하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달빛에 젖어 떨렸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억울함이 풀리고 하늘이 정의를 되찾았으니 이제 저 또한 자유입니다. 그대는 살아있는 빛이 되었고 저는 약속을 다하였지요. 그녀의 미소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작별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안히 쉬고 계실까요? 한결의 물음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를 지켜내는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기쁨이었습니다. 그대가 지금처럼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 마음은 더없이 편안하실 것입니다. 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빛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 했지요.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서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빛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지요. 서린, 한결이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서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지막 말이 남았습니다. 그대의 길은 이제부터입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하늘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형체는 완전히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막 앞에는 고요만이 남았지요. 그 순간 한결의 품속 부적이 따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그의 가슴을 감쌌습니다. 한결은 부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십시오. 그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달빛이 그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밤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의 눈물을 말려주었지요. 한참을 서 있던 한결은 천천히 초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삶의 이유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그저 선하게 살면 된다. 한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문가의 후손이든 산속의 나무꾼이든 하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만이 그의 길이 되었지요. 그는 다음 날도 변함없이 도끼를 들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땔감을 팔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한결은 문 밖으로 나와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달빛보다 따뜻했고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서린이겠지.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초막 위에 내려앉고 산새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착한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이 산허리를 타고 멀리 흘러갔습니다. 달빛이 그를 감싸 안았고 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밤 하늘도 산도 그리고 세상도 잠시 숨을 멈춘 듯 고요했지요. 그 속에서 한결의 삶은 달빛처럼 맑고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